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크도다는 가바르의 가바르는 기멜 베이트 레시. 기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발이에요. 발. 그걸 낙타무릎이라고 기본값을 했는데 원래는 사람의 발이에요. 사람의 발은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멜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마음이죠. 내 마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받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답받은 마음의 레시, 우리 마음속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참 나의 본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육은 아무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영혼육은 그들이 말하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 영혼육하고 틀리니까요. 그렇죠? 혼은 네페시고 영은 르하오란 말이죠. 그럼 육체는 바사르, 복음이에요. 육체는 복음이에요. 혼은 내 안에 규정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영은 르하오, 내 안에 머리 대신 영원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바르라는 주님의 긍휼이 크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보답될 때에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항상 뭐가 있냐면 미리 가르쳐주고 시행해요. 그러나 100%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안 가르쳐주고도 시행하지만 거의 가르쳐주고 시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오늘 가바르라는 주님의 크신, 크도다라는 그 은혜가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7장 19절에 보니까 홍수가 이 땅에 크게 넘침으로 온 산이 덮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크게가 가바르예요. 그럼 홍수라는 한마물 진리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보답해서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산이 덮였다고 말하잖아요. 물이. 그럼 물은 진리고 온 산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그럼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남을 수 없죠. 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그럼 노아와 7 식구와 동물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영이죠. 그렇죠? 영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100% 이 땅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크도다라는 가바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니들 안에 머리가 될 거야, 영이 될 거야, 생명이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동식물들은 어떻게 보존됐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존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그걸 보존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방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그럼 방주가 없었냐? 그 홍수가 없었냐? 있었죠. 방주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죠. 역사 속에도 실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에 그 동물이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만 가지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개미들이든 뭐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금 그들을 풀어놓게 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홍수가 뭐냐면 은혜를 보답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모세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갈랐다고 말하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친히 그 세례라는 요단강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본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르하우예요. 르하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케리스토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네엘에게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 케리스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났던 케리스토,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본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삼위 중에서 세 번째로 놓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와나 엘로힘이나 여호와는 사역하는 중심들이에요. 그럼 그 사역하는 것은 사역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의 그 본체인 르하우, 나의 참 생명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예수까지도 뭐였다는 거예요? 껍데기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본체였고, 근데 그리스도가 본체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 27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가 조상들의 복보다 더 나아서 그 복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조상들의 복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곱이 여러분들 조상들의 복보다 더 나을 수가 있나요? 그건 없어요. 조상들의 복, 아버지의 복이 자기의 복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라고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조상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복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야곱의 복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번째라는 요셉으로 인해서 족장시대가 끝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가르쳐 말할 때 14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4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14만 4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이 그 야곱의 머리에게로 임하는 그 복이 더 크다, 더 낫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가바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요셉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지만 요셉에게 임한 복이 르하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세프는 뜻이 뭐냐면 더하다예요. 더하다. 요드, 사메, 쉰, 페. 그럼 요드, 사메, 예수와로 우리가 증거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진리로 측정을 받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 요세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세프가 신약에 누구로? 바울로 페트로로 나와 있는 거예요. 페트로도 페를 갖고 있고 바울도 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사역했던 자가 페트로고, 그죠? 한 번 전할 때 3천, 5천, 7천 명씩 돌아오고 두드러지게 또 역사하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